하나님의 뜻이란 말은 교회 안에서 가장 권위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순종하려고 애를 열심히 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란 말은 교회 안에서 가장 권위 있고 가장 무거운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은 어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 부담스럽고 너무 두려운 말이 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순종해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의지, 내 감정, 내 계획과 상관없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무조건 따라야 된다라는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갖는 이 부담감, 이 무거운 마음은 한편으로는 당연한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불필요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과 동시에 그 뜻을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율법과 같이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이렇게 던져 놓으시고 우리가 그 뜻대로 행하나 안 행하나 감시하고 그리고 채찍질하고 혹시라도 행하지 않으면 벌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신 후 우리가 그 뜻을 행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앞장서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일 때 성경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로, 아멘으로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에도 하나님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밝히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뜻도 우리가 아멘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항상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말을 바꿔보자면 우리에게는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의 이유가 있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전도하다 체포돼서 감옥에 갇혔죠. 유대인들은 그들을 모욕하고 다시는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협박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사도들은 이 모든 일을 기뻐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말씀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베드로와 사도들이 어떻게 감옥에 갇히고 협박받고 모욕당하면서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까?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들을 예수 이름을 위해 핍박받을 수 있는 특별한 존재로 삼아 주시다니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이런 감격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이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이름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핍박받고 모욕당했지만 그 일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찬송가 325장 이런 가사로 시작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요?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런 분으로 진정 믿고 이런 분으로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을 감정을 만들어내라는 명령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누구도 기쁨이라는 감정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이미 소유한 자 되었음을 다시금 되새기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항상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이 뜻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무거운 율법의 규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선물임을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기쁨을 누리는 한 주교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두 번째 뜻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뜻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해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니까 기도의 양을 늘리라고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려고 하면 내가 평상시 기도하는 것보다 적게 해야겠습니까? 많게 해야겠습니까? 많게 해야겠죠. 지금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10분이라고 하면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려면 이게 20분, 30분, 40분, 1시간 하루 종일 이렇게 돼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이 뜻을 많이 오해한 그런 해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하는 그 기도의 양을 늘리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임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임재의식이라는 게 뭐죠?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걸어가고 계시다.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임재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주문처럼 우리 입술에서 기도하는 것이 끊이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어디서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든지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내가 지금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이 결정을 내리고 이 길을 걷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신방 갔는데 그 집에 형광등이 고장나서 깜빡깜빡하는 그런 집이 있었다고 기억나십니까? 그때 제가 뭐 했다고 그랬죠?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평상시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기도 안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때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주님, 지금 이게 깜빡깜빡해서 신방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전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그런 기도하는 사람이 아닌 제가 그때 왜 그렇게 기도를 했을까요? 저도 모르게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그 신방 자리에 함께 하신 주님을 생각하니까, 내 앞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런 기도가 나왔던 겁니다. 여러분, 쉬지 않는 기도란 이런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작정 기도해야지. 큰일 났으니까 기도해야지. 기도 양을 더 늘려야지.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뭘 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주님,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오면 기도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삶, 이게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 된 우리가 다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특별한 종교의식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정한 어떤 시간에만 드려야 되는 무엇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항상 부담감과 죄책감은 가지면서 쉽게 하나님 원하시는 만큼 못하고 있다고 여기는 어떤 종교 행위로만 그렇게 치부하고 있지는 않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죄책감 느끼라고 하나님이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잖아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경험하고, 가장 쉽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이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수단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부담스러워하고, 기도 때문에 주눅 들어 있고,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호흡하듯이, 우리가 밥을 먹듯이,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을 살아가듯이 그렇게 주님께 말하고, 주님께 듣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주교회 모든 성도들이 쉬지 않는 기도를 실천하는, 쉬지 않는 기도를 누리시는 그런 분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세 번째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떤 뜻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한다라는 이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이든지 그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이 일, 여러분 아주 많이 신앙의 선배들의 간증을 통해 좋은 이야기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어떻게 저런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지? 이런 이야기들 여러분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부끄럽기도 하고 도전도 받고, 그래, 이까짓 정도의 어려움 가운데서는 나도 감사해야지. 저분은 저런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했는데, 이렇게들 생각 많이 하셨죠? 제가 지금까지 목회해온 상황을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좋고 기쁘고 감사한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일이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변화되고 일의 열매가 맺혀지고, 그래서 기뻐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곤 했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힘들고 고통스럽고 길이 딱 막히고
뜻대로 안 풀리는 그런 상황들도 얼마든지 있었어요. 때로는 그런 시간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돼서 마음이 답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힘들 만큼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런 기간이 지속될 때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했죠. 마음속에 감사는커녕 원망이 생겨나고 불평하게 되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따지듯이 그렇게 시간을 보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일들을 하나, 둘, 셋, 넷 거듭 겪으면서 결국 깨닫게 된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 모든 상황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어쩌면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저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했던 그 순간에도 주님은 저를 떠나신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저와 함께 하셨고 내가 고통스러워하는 그 자리에 도리어 주님은 더 큰 은혜로 저를 감싸시고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셨습니다. 제가 이런 경험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는 저에게 달라진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문제가 닥치면 이제는 더 이상 그 문제 앞에 환난 앞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그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신 그럴 때 뭘 하는 줄 아세요? 다시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 주님이 여기 계신데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데 주님을 보자. 문제를 보지 말고 주님을 보자. 내가 지금 해결해야 될 이 과제가 아니라 주님을 보자. 주님께 묻자. 주님 안에 깊이 잠기자. 이렇게 바뀌게 됐습니다. 그러면 희한하게도요. 상황도 바뀐 게 없고 문제도 그대로 있고 전혀 아무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들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감사가 다시 살아나요. 아, 하나님, 제가 그동안 이거 놓치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런 감사한 것들이 있었네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범사에 여러분이 감사하려고 한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감사할 일만 생기게 하시면 그러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뜻대로 풀리고 여러분 앞에 아무 역경이나 아무 장애물이 없고 그러면 범사에 감사할 텐데 그렇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감사는 참된 감사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이 누구를 향해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왜 감사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일 때문에 감사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이 잘 풀리면 여러분이 뭘만 볼 줄 아세요? 여러분 그 잘 풀리는 일만 볼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것들만 볼 거라고요. 그 결과물을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하나님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행복하게는 살지 모르지만 참된 감사는 잊어버리고 여러분은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일이 잘 풀리든 안 풀리든 언제나 하나님을 주목하고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이런 삶인 겁니다. 한 주교의 모든 성도들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이 책은 바울 사도가 쓴 책 가운데 가장 먼저 쓴 그런 책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가장 처음 교회를 향해 바울 사도가 쓴 현재 남아있는 것 가운데 그런 편지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첫 편지에 첫 그리스도인들에게 줬던 말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지금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하나님이 마음에 품고 계시고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현실로 드러나는 것을 경험하는 한 주교의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